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기 마음을 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으냐? 잘하는 너가 신들 좀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드릴 때 행함으로 율법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령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 말하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일생 나비 사자를 쫓겨하여 하나님으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행실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자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즉 믿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이 바로 일치가 되는 자가 결국은 온전한 자요, 또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통하여 그 진실성이 입증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참된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었었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성숙하고 또 견고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또 견고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그러한 이제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행함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한쪽을 편중돼서 강조하거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비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거나 나누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과 육체와 뭐가 분리되는 것입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육체와 혼과 몸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일 뿐 실제적으로 몸과 영혼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에 몸과 영혼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따로따로 이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는 결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돼서도 안 되고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 각각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실제적인 예로서 두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가나안 여자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의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그 믿음과 행함을 제외하고서는 두 사람이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히브리인의 이제 그 혈통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인 가나안 이제 그 출신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뭐냐면 바로 기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이제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성경에는 창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믿음과 행함을 제외하고서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야고보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행함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또 극단적인 예로서 기생 라합을 기록했을까요?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듯 보이는 이 두 사람을 기록한 것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또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 형제들아, 영광을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매장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온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 길이 서로 구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경히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부모가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며,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 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 출신인지 아니면 혈통적으로 유대 출신인지 그것은 불문가지란 얘기입니다. 오직 그 안에 뭐를 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시는 것이지, 이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또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것들 여부는 하나님의 전혀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여기에 기록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생 라합은 좀 중량감이 떨어져 보여요. 그런데 한사코 야고보는 이 기생 라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역 출신인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여부를 통해서 그를 존귀한 자로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이고 여기 들어오셔요. 이쪽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아주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니까 저 맨 뒤쪽에 앉으세요.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사람은 겉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자, 우리 15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믿음과 어떤 행함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사라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 내 아내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무슨 망발이십니까? 라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확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정하셨다고요? 의로 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룰 줄 믿고 확신하고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없을 때에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4장. 여긴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로마서 4장. 자,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2절까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요 말씀은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아내 사라가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미 나이가 연로했기 때문에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의심치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며 확신하는 자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의로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행함은 어떤 이제 행함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 어떤 행함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의롭게 여기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하나님 그것만큼은 이렇게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제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사가 저런 믿음을 가진, 그렇게 이제 비난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이, 아니 그것도 그냥 뭐 20대 30대에 낳은 아들이면 몰라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뜬금없이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 번제물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 제물을 완전히 이게 포를 뜨는 겁니다. 뼈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서인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후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단을 쌓고 또 그곳에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올려놓고 칼로 이제 그 독자 이삭을 내려 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네가 독자 이삭을 이와 같이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었느냐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합리해 보이고 황당무계하기까지 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히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즉각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행함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함이 이제 참으로 온전한 대표적인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또 두 번째 행함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생 라합을 꼽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가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요. 또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천한 그러한 여자일지라도 그가 정말 믿음과 순종함의 대표적인 사례로 결국은 그 영광의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이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우리 또 여호수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오늘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찾게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얼굴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하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 뒤에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것이 바로 라합의,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중동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백인데, 그 고백을 지금 기생 라합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 가나안 라합이 무슨 신을 섬겼겠어요? 그전에는 그 중동에 있는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이방의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알의 신, 그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그러한 이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정탐꾼 2명을 이제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이제 숨겨주고 또 이제 몰래 이제 도망치도록 그 선대를 합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그 왕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또 그 첩자를 숨겨준 걸 발각됐다면 라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 정말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에 그 큰 위협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것이 바로 순종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행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는,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행함을 강조하는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로 또 오늘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야고보서 본문에는 2가지 사례를 또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뭐였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의 믿음이 돌아가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얼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덜 믿겠죠. 근데 말은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그건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염장 지르는 거죠. 염장 지르는 거. 차라리 이런 말 안 하면 덜 밉상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와 같이 자신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 여력이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만 떠버리고 말로만 이제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바로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을 보므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 알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내 구원받은 영혼을 지키는 데만 국한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믿음이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이 온전한 행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금방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그게 행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이전에 이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이전에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예배 집중해야지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헐벗고 줄이고 또 정말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특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빛을 보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모이기를 정말 패하는 자들도 많지만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정원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또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순종을, 그러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내가 더 예배를 집중해야 된다.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기도 벅차지요. 기도하기도 벅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자,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배부르게 하고 더욱게 하라, 평안히 하라. 그것은 가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십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자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못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두 번째 사례는 뭐였습니까? 귀신을 이제 예를 들고 있죠. 자, 그런데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아까도 기생 라합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라합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 생전에 그가 육체가 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 사람도 귀신이 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생전에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믿음을 깨달았습니까? 귀신이 죽고 나서 귀신이 된 다음에 아이고 옛날에 김 집사가 나한테 그렇게 전도해 주던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귀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것이지, 이미 우리가 육체와 영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엄밀히 따지면 귀신이 믿음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기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귀신 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돼 보니까 뭘 알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자, 23절, 24절. 자, 시작. 자,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시작. 마침 저희를 향해 걸어온 귀신들의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 지금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뭐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이지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멸망받고 또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귀신더러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심판받게 될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이제 낫다는 얘기죠. 자, 또 3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자, 11절 한번 또 읽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번에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예, 말은 같은데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전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곧 멸망당할 것을 알고 두려워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당할 심판, 영원한 형벌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두려워서 이렇게 마지못해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지, 뭔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전혀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와 같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미 생전에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는 이미 육체를 떠난 영혼만 존재하는 더러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가 아무리 이것보다 더 고상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귀신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거든요. 에베소서 2장 5절 또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입증하고 또 믿음의 결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목적. 그렇죠.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결과는 뭐겠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수년 동안, 모태로부터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송가를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사도신경을 외웠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삶 자체가 개판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개야, 내 믿음은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경고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고대성아,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겠느냐, 산 믿음이겠느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산 믿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결국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오늘 정말 자신의 믿음이 죽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또 정말 믿음이 적다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믿음을 달라고 정말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영적인 교만에 빠진 자들은 자신의 그 믿음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믿음 있는 척하고 외식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처음 행위를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옮기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처음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는 그렇게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흔적과 모습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교만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싹트면서 자기는 모든 것이 이제 다 만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가장 모범적인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와 같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요 그 믿음이 바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무율법주의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일함 성도님 구원 받으셨죠? 그럼 다시 회개할 필요 없죠? 다시 회개해야 됩니까? 예,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또 자신이 어떠한 죄악된 행위를 해도 전혀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대판 니골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파가. 그 사람들은 한 번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다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무슨 못된 짓을 저질러도 전혀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교만에 빠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3장 자 1절 2절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깨어 불안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이 7개 교회 중에 사대 교회는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고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들이 아주 적었던 교회가 이 사대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는 가장 핍박이 심했던 교회였었고,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일명 순교자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순교자를 냈지만, 이 사대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럼 교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외부에서 오는 뭐가 없어요? 핍박이 적어요. 전혀 없진 않았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다른 교회 보니까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정말 또 물질적으로 궁핍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네들은 물질적으로도 다 넉넉하죠.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핍박이 굉장히 약하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믿음이 바로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거룩한 모습은 있지요. 예배의 거룩한 행위는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행위, 순종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실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바로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물질적인 부요가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내가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인간은 누구나 자만하게 돼 있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정말 이 정도 신앙생활에도 정말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아무개야, 정말 내가 내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하니 너는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인정받게 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